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고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한 채로 오늘도 습관적으로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육신적인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신비로운 황홀경만을 사모하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거짓없이 자백할 때 깨끗하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문은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어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과 가정에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혼란으로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피곤하여 지쳐 있지만 우리들은 주님 말씀에 위로받으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이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럽혀진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심령 속에 생수의 강으로 채우사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반석이심을 믿사오니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들을 예비하시어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각자의 살아온 길이 다를지라도 한없이 넓은 주님 주시는 사랑을 나누며 기쁨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도와 성도, 이웃과 이웃,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돕는 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은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확진자와 목숨을 잃는 생명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고통당하는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들의 유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긴 시간 동안 사투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비롯한 수많은 관계자들 많이 있사오니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등 각자 삶의 문제로 드리는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 아래 평안함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꽃꽂이와 방역과 찬양, 안내와 방송과 청소 등으로 헌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에 많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대구 동로에 정기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만전을 기하는 등 준비하는 각 순서마다 주님 함께 하시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가슴 속에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참 기쁨이시며 참 소망이시고 참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새벽 성도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전 예배와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예배 계속 드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교회의 건강을 지키는데 부분에서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상식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논리적인 것 좋아합니다. 논리라는 것은 이치에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또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상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논리는 또 비논리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도 아니요 비상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상식, 초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요즘 사회로부터 지탄이 되는 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의 그 상식선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교회를 여기려고 합니다. 그는 교회를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초상식, 초논리인데 이 초라는 건 뭐냐면 초월해서 있는 겁니다. 상식을 떠난 게 아니고 상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상식을 초월해서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초상식, 초논리적으로 살아가지만은 초월의 세상을 모르는 세상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바로 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어떤 처우,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의 대접은 뭐냐면 이 상식적이지 못하게끔 우리를 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초상식적이고 초논리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 일을 위해서 품꾼들을 부르는 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른 아침, 그러니까 동 트자마자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일, 하루 종일의 일이 굉장히 많았던 듯 합니다. 이른 아침에 가니까 그 이른 아침에 동이 트는 그 부분에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까요? 삶이 그만큼 간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도 먼저 가 있어가지고 남들이 조금이라도 나보다 늦게 나왔을 때 내가 그래도 부름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간 그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3시에, 그리고 제6시에, 제9시에, 마지막으로 제11시에도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오전 6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의 일이라는 것은 오후 6시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은 하루 반나절을 일을 했어요. 12시간을 일을 했고, 그 다음은 9시간을 일을 했고, 6시간 일을 했고, 3시간 일을 했고, 맨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 일을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시간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데리고 올 때가 이미 1시간 남았을 텐데 데리고 농장으로 가야 됩니다. 포도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 시간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작업 차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옷을 바꿔 입든지 장갑을 끼든지 묶든지 하는 이 시간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여기 가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받는 시간들, 그곳으로 가는 이동하는 시간들 다 합쳐보면 말이죠, 그게 은근히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정작에 1시간 아주 못되게끔
일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시작하자마자 일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주인이 품삯을 이제 나누어 줍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느 기독교 기업이 추석을 앞두고 미리 밑에 기업들, 하청 기업들이란데 이런데 돈을 다 빨리 나누어 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줄 돈을 미리 주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귀한 겁니다. 세상은 줄 돈을 늦게 주는 법입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속에서 사람을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줘야 될 돈들은 미리 주는 게 성경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바로 끝나자마자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이제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불러서 줄을 세워가지고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오라 1시간도 일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루 종일의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인이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아마 오늘 좀 후하게 쳐줄 건가 보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일을 더 했기 때문에 아마 나는 한 데나리온보다는 훨씬 더 받겠다라고 기대감에 이렇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와서 3시간 일한 품꾼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6시간 일한 사람도 9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다가 총 12시간을 일을 했던 사람들의 손에도 한 데나리온이 딱 들려지게 될 때 그때부터 원망스러운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이 터져나온 것에 대해서 주인의 주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 주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의 주장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인은 잘못한 일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으시다.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잘못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혹은 어떤 일을 하시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이 없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듯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많이 베푸신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것이지 우리를 부당하게 대접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 있는 모든 사람들끼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들이 사람들끼리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품꾼에게 주인은 그날의 계약 조건을 한번 말해줍니다. 13절에 있죠.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오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딱 한마디 딱 합니다. 즉 너는 나와 약속한 대로 받았지 않느냐. 분명 주인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던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소원했던가? 무엇을 하고자 했던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변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교회 속에서도 세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이 땅에서의 축복의 약속을 더 기대하는 듯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 내보다도 일을 적게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더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약속을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벌어졌죠. 거기서 불평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주인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또 생각 속에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감사하게 표현하는 사람들, 내가 앞으로도 그 사람들 신뢰하고 더 데려다가 써야 되겠다라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때 그것으로 주인에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이 땅에서의 축복의 약속, 지금 이 때의 약속, 이 순간 하나님에게 한 번도 양보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죠.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건 다 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4절에서는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면 금생의 분깃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세상에서의 받을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금생의 분깃입니다. 한편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축복의 약속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혹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덜 주신 듯 해도 하늘나라에서 더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아까 이어서 계속해서 15절에서는 무엇이라 했냐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했습니다. 비록 금생의 분깃이 적다 하더라도, 비록 금생의 분깃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 뵐 소망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깨어날 때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만날 소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 소망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주인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들은 이 금생의 분깃이 소중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14절이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어지지만 아마 주인은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이 부분의 표현에 있어서는 아주 쌀쌀맞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네 거나 가지고 가 라는 표현이었어요. 다시 말해 너의 금생의 분깃이나 가지고 가라. 금생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금생 것만 가지고 가라 라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주인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들이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주인은 아무것도 벌지 못하면 그날 하루 굶어야 됩니다. 가족들도 굶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불러주셔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아침도 먹고 새참도 먹고 점심도 먹고 또 새참도 먹고 또 저녁까지 먹고 일을 끝내고 자기 하루 푹 지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 다 먹일 수 있는 하루 그 데나리온을 또 탁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을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만족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자들이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보다 우리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잘해주시는 듯 해도 생각되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들이 주인의 이 뜻에 순종해야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장은요. 품꾼이 주인과 다투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은 인생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과 다투어서는 안 될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주인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했던 말, 역장사 가위 이거 치는 건 역장사 마음대로 해요. 사람이 아저씨 어제는 3번 치더만 오늘 왜 2번 치네요? 왜 그 말을 할 수? 역장수 손이 이렇게 치기 나름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내 것을 내 뜻대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주 만물, 우리 정말 큰 우주를 가지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아예 없었던 것들이 분명합니다. 전부 없었습니다. 미국 땅에 가보면 대륙이 얼마나 큰지 미국 중간 정도에는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땅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부가 새롭게 뭔가를 계획을 하고 기지를 만들거나 그러면 또 개발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거는 있는 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공기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예 없었다. 독일어 표현으로 Sein und Zeit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재와 시간이라는 말인데 이 존재와 시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존재와 시간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은 창조를 이야기할 때 설명을 할 때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이 무라는 것은 없을 무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무로부터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시간과 존재가 있게 된 것이라로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솔직히 여러분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고도 마땅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 정의롭습니다. 창조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피조물의 뜻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피조물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건데 네가 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주제 넘은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복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요업에게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중한 것을 가져가실 때에도 우리는 이 일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당신 뜻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욥,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욥기 1편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알몸 없는 것으로 알몸을 이야기했고 더 이전에는 모태를 이야기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알몸도 없고 모태도 없었다니까.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모태가 생기고 알몸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취하였으니 그것은 본래 그가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 내 자신의 뜻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다리게 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주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품꾼들에 대해서 네가 화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악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신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교차로에서 서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지나가 버려서 쭉 지나가요. 근데 또 내보다 더 정신을 어디 다른 데 팠는 사람이 내 차 보고 같이 따라서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싸하게 저쪽 앞에서 교통경찰이 나와서 손으로 탁 이럽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죠. 갖다 댑니다. 근데 그 차는 그냥 가버렸어요. 쏜살같이 도망갔어요. 왜? 나를 지적했으니까. 나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차는 왜 안 잡아요? 그때 교통경찰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선생님께서 위반하셨습니다. 남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위반한 겁니다. 위반한 그 사람이 잘못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품꾼이 더 일찍 포도원에 오지 않은 것, 그리고 더 일찍 안 와서 일도 조금밖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일찍 그 사람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부르심은 주인의 뜻입니다. 불러주신 주인에게 감사하듯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성도는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요.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성도가 할 것 단 하나는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은 뭐냐면 감사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야기했던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을 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나쁘게 보느냐.
저 차는 왜 안 잡았어요? 라고 경찰하게 대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 이는 주인에 대한 불만이 다른 사람에게로 범위를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조금 일하고 똑같이 받은 품꾼들이 이제는 싫고 밉고 혐오스럽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시기심의 눈이 되었다. 사실 우리 눈이라는 건 말이죠, 하늘을 보기도 하지만 종종 죄가 들어오는 출입구 역할도 해요. 이 시기심의 눈은 사실을 나쁘게 악하게 봅니다. 똑같은 일을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행 보기를 불쾌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장면 보기를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악화되는 순간을 기쁘게 바라보는 악한 눈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 눈은 마귀가 준 눈입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선함입니다. 착한 겁니다. 선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한 종들이에요. 신대원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의 형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포항에 거주하셨던 장로님이셨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이번에 와가지고 그 지역을 치고 나갔는데 목장을 하셨는데 지붕이 파손이 되어가지고 그 지붕 수리하러 오라가셨다가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족들이 119를 불렀고 그 119가 포항의 어느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응급수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했지만은 뇌사 상태로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뇌사 상태를 왔지만은 가족들이 빨리 결정을 뭘 하게 되는데 고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장기를 받은 3명이 몸을 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던가? 고인이 생전에 늘 살아생전에 했던 유언 때문입니다. 기회만 온다면, 기회만 된다면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기증하고 참 마지막 아름답게 가기를 원한다. 입부럽처럼 이야기했던 생전 바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연명치료 대신에 빠른 결정을 했습니다.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그 기증을 하게 되면 아마 장례 지원금이 국가에서 나오나 봐요. 그것마저도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운 이웃에게 모두 기부합니다. 이 고인의 아버지는 목사셨습니다. 생전에 목사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교회 7곳을 지었대요. 그리고 교회들 다니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몸마저 다 주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마다 자기 주장이 강해졌습니다. 모두 거저 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정도로 소란을 피우는 일은 분명히 거저 받았다는 사실을, 거저 얻은 인생임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불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불교인들은 온화한 게 비춰지고 가톨릭 사람들도 온화하게 비춰지고 개신교 사람들은 만나기가 싫대요. 선교의 문이 닫힌 일이 됩니다. 뭐 좀 억울해도, 뭐 좀 손해가 되더라도 소금과 빛,
거저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최종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비상식적이 아니라 초상식적이라 하고 비논리적이 아니라 초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초상식적이고도 초논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 품꾼들의 그 불평을 넘어서 이제 오직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도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거저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저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남을 사랑할 줄 몰랐던 저희들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서 저희 모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죄된 옛 습관들을 이제는 버리게 하셔서 교회답지 못한 일들, 성도답지 못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사라지게 하옵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성숙한 자들이 되어 화평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폭우로 태풍으로 큰 피해를 당한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새 희망을 허락하옵소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옵시고 예배할 수 있게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러한 공경의 시기를 통하여 교만하게 욕심으로 살았던 날들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십자가 위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영혼과 전 인격을 정결케 하옵소서. 폭우 피해와 태풍 피해를 복구하는 손길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등의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자연 만물에 친절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대면 성전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성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예배 다 마치시고 여러분 자리를 소독하시고 퇴장해 주시고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성전에 마치 성전에 나온 것과 똑같이 복장과 마음의 자세 모든 것들 다 갖추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요.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수요 예배는 유튜브 링크로 수요일 오후에 발송이 됩니다. 영상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순 권사께서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부활의 동산 벌초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시간 맞춰서 성묘하신 후에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부활의 동산을 깨끗하게 관리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고 정승일 장로 가족 일동이 고인을 추모하면서 강단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서로 말씀만 하더라도 목례로도 인사 나누시고
가정에 계신 성도들은 우리 가족들하고도 함께 인사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